안녕하십니까. 합동예장 TV 신앙과 신학 가이드.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설교자상 5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5가지 중에서 연속 2가지는 끝났습니다. 이제 3번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이 내용이 너무 소중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리 목사들은 다 설교자들입니다. 설교자들 지켜야 될 것 중에 3번째는 증인으로서 우리는 설교자로서 증인으로서 설교자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 증인입니다. 우리는 위트니스라고 합니다. 설교자의 체험과 겸손에 대해서 한번 고찰합니다. 신약의 설교자에 대한 3번째 말씀은 우리는 증인입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해도 주님의 증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청직이란 아내적 비유입니다. 즉 집안일을 맡아서 하는 게 청직이잖아요. 반포자란 정치적 비유입니다. 호소하고 선포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증인은 뭐냐? 법률상의 비유입니다. 법률상 우리는 증인이 법정에서 여러 가지를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상 용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설교자가 어떤 의미에서 증인이라 일컬으며 증언하도록 기대가 되는가요?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것은 세상의 여론이라는 피고석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중립을 취하거나 때때로 적대적인 이 사회가 심판관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우리의 심판관이죠. 세상은 배심원과 같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며 심리를 시작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수많은 흉측한 거짓말로 고소를 하며 수백 가지 거짓 증인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령은 피고 측을 위한 변호인인 파라클레토스이십니다. 이게 헬라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이렇게 일컬읍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변호하다 또는 변호인 이런 뜻입니다. 즉 성령이 우리의 변호를 해주시는 변호인입니다. 성령은 우리들을 주님의 소송사건을 실증하는 증인들이 되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설교자들의 특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칭찬하며 그들이 선고를 내리기 전에 듣고 고려할 증언을 법정 앞으로 가져오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의 증인은 아들에 대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 복음의 근본은 예수님의 증언이 복음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로 39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게 증인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을 해야 하는 증인이라는 겁니다. 참된 증언은 모두 세상 앞에 신문을 받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여 참된 증언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기독교의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혼자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예수를 증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나를 증언하실 이는 성령이시지만 주님은 성령이 증언하러 오시는 것은 결국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증언하는 거다 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언의 영은 예수의 영입니다. 이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하는 영은 예수의 영인데 계시록 19장 10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려면 손에 항상 성경이 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은 성경에서 발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은 성경에서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에 대한 겁니다. 기독교의 증언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내 개인의 의지나 개인의 이성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언은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증언은 성령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증언은 성령만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증언하실 이는 영원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발생하시며 역사적으로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성령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집행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첫째,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말은 보혜사, 변호사, 증인, 이 세 가지 용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로서 헬라어 이 단어에 대한 뜻은 보혜사, 변호사, 증인입니다. 우리는 다만 법정에서 증인일 뿐 변호사는 성령입니다. 우리는 증인이고 변호해 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이걸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15장 26절 찾아보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우리는 증인이고 증언하는 분은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리니라라고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말합니다. 성령의 증언은 항상 거짓이 없습니다. 참되십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의 자격은 그가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두 가지지만 구별 없이 일컬어서 그냥 성령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목적은 그가 교회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증언을 하신다는 거하고 세상 앞에 그 예수를 또한 증언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 성령의 증언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14절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는 또 하나의 귀중한 증언의 통로가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제 증언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령과 교회의 이중적인 증언은 증인이 항상 복수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법률적으로 한 사람의 증인은 고소사항을 실증하기에 불충분합니다. 증인이 두 사람 이상이 필요한 것이 세상 법정에서도 어떤 민사나 형사 부분에서는 두 사람 이상을 세워야지 한 사람만 증언해 가지고는 재판장이 인정을 못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한 증인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니라. 신명기, 민수기, 히브리서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라고 마태복음, 고린도후서, 디모데전서를 찾아보세요. 거기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예수께서 12제자와 70제자를 둘씩 내보내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 10장 1절. 그 이유가 아닌가요? 아니, 맞습니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둘씩 묶어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두세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말마다 확증이 되고 이것에 대한 소신이 확립되기만 한다면 전체 교회의 증언의 충격을 저항할 자는 그 누가 되겠나, 그 누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회방하거나 방해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체험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또한 필요합니다. 설교자에게 특수자질이 필요한데 그것은 체험과 겸손 두 가지입니다. 이 증인의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험과 겸손.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에게 붙이는 그의 편지에서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29장 2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알고 있는 자로서의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를 말하는 서신들 속에서 4번씩이나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심을 엄숙하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의 직접적 지식을 가지고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재판장 앞에서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재판장이 판결은 하지만 일단은 재판장 앞에서 선언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7절의 말씀에서 제자들의 자격을 지적을 한 겁니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증언을 할 수 있고 직접적인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증인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제1차적이며 생명적 체험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은 내부적이요 영적인 것입니다. 이런 체험에 대하여 바울도 증언하듯이 우리도 증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충실도는 진리의 일부를 감추거나 비틀어서 곡해하거나 꾸미고 덧보태는 장식하지 말고 그가 아는 것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전파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하고 솔직하게 전파하십시오. 설교의 준비는 그 설교에 바친 몇 시간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바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설교자의 체험의 전체적인 흐름이며 설교는 거기서 걸러낸 한 방울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참된 증인의 필수적인 표지는 겸손입니다. 참된 증인을 표시하는 표지의 하나가 체험이라면 겸손도 역시 참된 증인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표지입니다. 그러니까 체험과 겸손 두 가지는 참된 증인의 필수적인 표지가 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증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입니다. 요한은 겸손한 증인의 태도로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퇴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요한복음 3장 25절로 3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해요.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례 요한 나는 퇴하여야 하리라. 겸손해서 그럽니다. 우리들의 비전이 주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들은 그만큼 자아중심, 내 개인적인 이기심, 그 허영 속으로 적게 빠져들어간다. 즉 갈수록 증인의 확실한 역할을 한다면은 내 자아중심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증언하시는 일에 작은 몫을 갖는 우리들은 이처럼 증인의 겸손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지 자랑하거나 내세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증인의 표지라든지 목적 또는 자격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배우는 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으로서 우리는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